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구절을 붙였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무에서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돌아보시고 권념하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함으로 지켜주셨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의 사무에서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는, 먹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만 빛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에 예수만이 남게 하시고 그 진리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택하여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로는 사실상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하는 부제를 붙여서 제목을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려다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기상 변화와 첫눈이 나이고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탓인지 완연한 겨울처럼 옷차림들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추워지면 따뜻한 여름이 생각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가 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포근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에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하신 열린 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승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지배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에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삶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 여기에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성도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능력이 적은 우리 교회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적을 불러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저희는 반드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믿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그 보내신 자의 내용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사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를 보내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상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과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마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았으며 화형에 처해지고 몸에 가죽이 벗기는 처참한 과정에서도 톱으로 켜는 고통 속에서도 죽어갔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참혹한 상을 맞이하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영생이란 두 단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때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의 이름만 시인해도 처형을 당하는 극형에 처해지는 이 엄청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즘에 예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를 수 있고 또 그냥 밥 먹듯이 배반해버리는 배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몸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시대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입술로 시인만 해도 극형이 처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핍박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했던 것이 종말론전 신앙관입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 죽어갔지만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12제자들이 거의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과 순교자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이며 다윗과 함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의 빛나는 멸류관을 받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인내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았기에 시험의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이김으로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곧
인내입니다.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를 완주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달리다가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뛰어서 완주하게 되었다고 인터뷰를 한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켰을 때 주어지는 상급과 구원의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고통의 어둠의 터널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원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인내해야 될 그 상황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간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삶에 또 가정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구에게 인내하며 복을 주었는가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요 25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하였고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들 이삭도 주셨지만 그 이삭을 주신 후에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의 근거의 약속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번성할 것이다. 너는 너에게 준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축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중에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또 다른 경외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또 다른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죽이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는 것이 없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서둘러서 만나지 못하였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받지 못하였거나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또한 받을 만한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축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의 기둥이 뽑혀져서 어디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면 성전에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축복을 누릴 것이다. 성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리문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장자의 면부로 훔쳐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어떻게 혼자 도망을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30대 때 도망간 줄 알았죠? 그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130세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때 39세였습니다. 이는 야곱이 91세 때 요셉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지 14년 후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91세 빼기 14를 하면 77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온 후에 17년 더 살고 147세에 죽었고 요셉은 야곱이 죽은 지 54년 만에 110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91세 차이가 나는 거죠. 91세 때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계산도 해봤을 텐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는 77세 나이로 도망하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 중에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베델의 약속을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결국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내와 첩을 얻었고 12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의 손은 말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설 때는 빈털터리 도망자였습니다. 이제는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말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된 그 삶이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에게 480마리 짐승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나반의 수십 번의 그 약속의 변개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인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들어드는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는 그런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는 것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나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목적이 돼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네 번째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했는데요. 인생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어서는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말년에 황금기를 맞아요. 멋지게 인생을 장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를 볼 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두 부류가 아니면 젊어서 고생하고 노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젊어서도 죽도록 고생하고 늙어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